여기 꼭 닫힌 문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히 이 문이 열리기를 바라지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데 도무지 그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언제 열리나 그렇게 기다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2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지금 달려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인데 무려 2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아까 그 그림과 같이 꼭 닫힌 문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벨릭스 총독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데려다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복음을 듣긴 했지만 진짜 관심은 바울에게 있었던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이제 얻을까 하면서 이 바울을 잡아두고 있었습니다. 벨리스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잡아두었고, 언제까지 잡아두었냐면 여기 이태가 지난 후, 이게 이제 2년, 한글로 2년이라는 뜻이죠. 이태라는 게 2년 동안 이렇게 가두어두고 그 다음 베스도 총독이 이제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까지 그렇게 바울을 가두었습니다. 바울의 발이 묶였습니다. 가이사랴에 무려 2년 동안요.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은 분명히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난 더 열심히 달려갈 거다. 복음 전할 거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그는 잡히게 되었고 결박당했고 또 이제 가이사랴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2년 동안을 묶여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쉼없이 달려온 바울이었습니다. 선교하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답답한 이 2년의 시간을 바울은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요? 이 2년의 시간에 관하여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 누가가 이 바울이 보낸 이 2년의 시간을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 이렇게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관점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시간들에 처음에는 집중하다가 이제 후반부터는 재판받는 과정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이 사도행전 후반부는 재판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보다는 재판받고 그 가운데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 재판의 횟수가 3번입니다. 기록된 재판의 횟수가요. 선교여행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3번. 3차 선교여행 그리고 3번의 재판.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나머지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 2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마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을 때에 그때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침묵의 시간, 깜깜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후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는 압니다. 그러면 바울의 반응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죠. 2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2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겠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길이 막히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가야 하는구나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이 벨리스 총독의 지배로부터 이제 그 다음 총독, 그 임기가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 총독으로 베스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토 총독이 오게 되고,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을 때에 그 베스토는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25장을 보시면 유대인들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진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베스토는 유능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유대인들 중에 높은 자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베스토에게 요구했냐면, 당신이 있는 그 가이사랴 궁에 바울 있지 않느냐, 그 바울 좀 우리에게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2년이 지나도록 무엇을 기다렸냐면 바울이 죽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2년 전에 그들은 그런 어떤 암살단을 조직했습니다. 내가 이 바울이 죽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단이었겠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부추김,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여전히 2년 동안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기만을. 감사하게도 베스토는요, 이런 음모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에. 그대로 둘 것이고, 원하면 당신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일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스토를 통해서, 베스토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베스토를 통해서 그 요구에 거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베스토는 또 유대인들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 말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잡아가려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와서 재판을 걸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오매 바울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지금 베스토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말은 많은데 증거는 없습니다. 베스토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그에게 죄가 없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바울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 베스토 총독에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10절을 보면요. 나는 지금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서 있다. 이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행합니다. 그러니까는 베스토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가이사 앞에 서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이 재판에 아무런 나도 나의 이 무죄함을 주장하고, 또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나는 상고할 것이다. 더 높은 이제 법원에게 어필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라고 하죠. 더 높은 이 권위가 있는 법정이라면 어디겠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앞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I appeal to Caesar. 그러니까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냥 유대인이었으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면요, 시민이 받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베스토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바울이 2년의 시간을 지나도 뭔가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그 깜깜했던 2년의 시간 동안, 길이 막혔던 2년의 시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좀 3가지로 이렇게 꼽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길이 막혔다고, 2년 동안 자신이 묶여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요, 길이 막히면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요, 우리 이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의 어떤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분명히 바울은 죄가 없었습니다. 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도 불의한 재판이었고요. 어찌 보면 베스토도 이미 그 전에 벨릭스도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든지 바울이 나를 이제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은요, 자신을 풀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묶여있는, 매여있는 상태를 그대로 내가 여기 머물겠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요, 무언가 우리에게는 문제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굳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인데요, 바울이 그 2년의 시간을 보내고도 로마로 나를 보내달라 했던 것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 그 외로운 밤에 주님이 그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2년 동안 잃지 않았습니다. 꼭 붙들고 있었고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시면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은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맞이했을 때에,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면 우리는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이렇습니다. 길이 막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발이 묶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그 총독에게 요구했습니다. 나를 로마에 보내달라고, 황제를 만나야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늘 오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로마에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붙잡혀 있을 때의 바울 안에는 언제 나를 로마에 보내주시지? 어떻게 보면 답답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이 생각이 미래에 맞춰져 있으면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무엇을 소홀하게 되냐면요, 현재 여기에서의 부르심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요, 신앙생활 이렇게 잘하는 우리 분들이 어떤 일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저는 이런 사람이 돼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 되어야겠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다 모든 것들이 다 내일에 관련된 것이고 미래에 관련된 것들이 되면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어떻게 되죠? 오늘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마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어야 될 것처럼 로마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곳에서 보내는 그 2년의 시간이 아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이것이 우리가 옥중서신을 어디서 바울이 썼는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다수의 의견으로 로마에서 썼다라고 해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가지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편지 안에 자신이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로마의 감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감옥이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는 또 이 가이사랴 2년 동안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모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 어쨌든 감옥에서 쓴 편지로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있을 때도 이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감옥에서도 전도했습니다. 그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그 시위대에게 전도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답답해하며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시간만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시겠지라고 그는 내일의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다면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도 매여 있는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구나, 어떤 비전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합시다. 큰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 그런 비전에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과 이 갭이 있어서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여기가요. 우리 청년들이 보면요, 대도시로 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잡을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대도시에서 잡을 잡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현재 이곳이 불만족스럽고 언제 떠나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나를 만나자고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현재의 부르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날이 되면 저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다 미룹니다. 이 헌신을 미루고 봉사를 미루고 다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안 하시는 봉사를 나중에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분들이 나중에 돼서도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은혜 주시면 다 또 열심히 섬기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차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약속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는 모릅니다.
2년 걸릴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큰 그림만 이렇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세한 그림들은 잘 안 주십니다. 하루하루 요만큼 보여주시면서 점점 깨닫게 하시거든요. 바울이 오늘 이제 그 베스토 총독에게 나를 로마에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요, 자신이 보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힌트들을 얻었습니까? 자,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무죄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결론을 이끌 수 있냐면요. 아, 내가 요구하면 로마에 갈 수 있겠구나. 바울은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바울이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런 디테일함은 없습니다. 그냥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 알려주시고 플랜 다 보여주시고 그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오늘의 분량만큼만 딱 주십니다. 요만큼 가게 하시고요. 또 요만큼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 2년이 되었을 때 재판정에 딱 섰을 때 이제 바울이 안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항소에서 상소를 통해서 로마에 가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그 순간 팍 깨달으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예전에 그렇게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지만요.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 때에도 그 꿈과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을 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동안 이 일을 이루고 계셨구나. 우리 마치 요셉이 맨날 그 꿈 기억하고 그 비전 품고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느 순간 총리라는 자리에 서 있었고요. 어느 순간 형제들이 와서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 그 재판정에 섰을 때 아마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을 것입니다. 2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구나. 내가 지금 상소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황제에게.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이 참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읽으시고 참 감동을 받고 이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에게는 아주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 아내, 딸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에 부딪혀서 자신과 또 다른 딸은 구출을 죽지 않았지만 어머니, 아내 그리고 이제 다른 딸은 그 자리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맞이하면서 이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계속 묻게 되면서 그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는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감추어진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묻는다 해도 답이 없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감추인 것이라면 감추인 그대로 두고, 지금 내가 그 질문하면서 계속 그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렁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에도 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오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회복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순종은요, 내일의 순종이 아닙니다. 오늘의 순종입니다. 제가 이 부분 하나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내려야 하는 큰 결정들이 아니라 날마다 행해야 하는 모든 작은 일들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미래에 대해 어떤 길을 선택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뜻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이 길인가 싶다면 결정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에게 그 뜻 맞춰봐라 숨바꼭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중심만 있다면, 마음만 있으면요 무슨 선택을 해도 상관없으십니다. 마치 그 결정, 선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목매달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나를 의뢰하며 나를 신뢰하며 오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현재, 여기, 이 과정들에는 소홀히 하면서 자꾸만 나중에 있을 일들에게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는 헤매일 것입니다. 제가 어제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에 어제 특별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내와 또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이 이제 게스트 스피커로 초대를 받아서 커리어 톡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어떻게 지금의 잡을 갖게 되었는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땠는지 그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제가 참 들으면서 못 들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이 아내의 이야기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우리 집사님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고난이라는 막힌 벽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황주훈 집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치 길이 막힌 상황입니다. 문이 닫힌 상황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돌아갈 때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열심히 또 잡을 찾았고 또 잡을 얻었고 게다가 한국에서 우리 박혜연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아시고 기억하시고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또 버뮤다 이렇게 또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어주신 거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분명히 그때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또 그곳에서 일하셨고 또 소중한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하성이 만나게 하셨고 또 이렇게 버뮤다로 또 미국으로 또 우리와 함께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그 과정이 놀랍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만 원망하고 오늘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 보냈다면요, 그 다음이 과연 있었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루하루 그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인호 집사님 이야기도 참 놀랍습니다. 이 군복무를 이제 그 연구직으로 하셨는데 석사학위만 있는데도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그 팀장이 갑자기 표현으로는 도망쳤다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도망치면서 그 맡았던 프로젝트를 혼자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군복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해고를 당하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왜 그런 상황에 하나님 저를 두셨습니까?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또 집사님께서는 아주 또 열심히 그 프로젝트를 잘 이렇게 해결하셨고, 그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는 중에도 그 큰 프로젝트를 해결한 것 때문에 미국에 박사학위를 지원했을 때 이렇게 오퍼를 받고 이렇게 또 어드미션을 받으면서 좋은 대학교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우연이 없고 또 아무것도 헛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보고 싶죠.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죠. 알면요, 더 복잡합니다. 그냥 오늘 여기까지만 보여주시고 이것만 감당해도 벅찹니다.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요,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여기 오라 하시면 거기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저도 한 번은 또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서 개척을 정말 소원했는데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면서 기쁘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 떠나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니까요, 하나님을 갑자기 제가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르시고 정말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목회를 다시 할 수 있을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 우울한 아주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많이 위로해주고 저를 아무튼 이렇게 다시 섬기도록 본인이 막 발로 뛰어서 사람들 만나고 성경 공부하라고 나한테 막 부추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아주 적은 수의 성도님들이 저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이렇게 또 제가 섬길 수 있었고, 또 주변 교회에서 필요가 있어서 또 저를 불러서 또 섬기게 되었고, 또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은 다 마친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은 다 한 것 같다. 다른 곳으로 나를 부르시나 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다가 이제 위스콘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로 결정했고요. 이제 사역을 함께 하기로 한 목사님이 계속 교회가 있었고, 우리 아내도 거기에 또 지원을 했습니다. 위스콘신 메디슨에요. 그래서 또 됐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되어서 이거 하나님이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가려고 하는데 우리 첫째 아들이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한 학기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아이들도 기쁘게 가야 하는데 왜 이 아이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지 않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선 다 미루고 좀 늦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게도 이야기하니까 괜찮다. 우리가 지금 포지션은 누군가에게는 어쩔 수 없이 줘야겠지만 다시 포지션을 열어줄 테니 그때는 지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수락하겠다라고 해서 약속까지 받고 이렇게 한 학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는 이제 가면 됐는데 우리 아내 잡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내 잡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열렸던 길이 막혀버리게 되면서, 왜냐하면 제가 가서 우리 가정이 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내도 이렇게 또 잡이 있어야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갔어야 했는데 첫 번째 길은 막혔고 이제 두 번째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이곳에서 또 있다가 이제 맨케이토에 제가 가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은혜교회에 와서 어려운 가운데에 또 저를 이렇게 또 부르셨기에 또 제가 그 가운데에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맨케이토 열심히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섬기다가 부르셔서,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이 보면요, 다 막히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고. 그런데 제가 딱 그 개척을 실패하고 한 번의 막힘을 경험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막히면 이 문이 닫혔으니 다른 문이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문 두드리시고 열리기를 바라시다가 막히시면요, 한번 좀 둘러보십시오. 다른 문이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도 모릅니다. 저의 사례, 우리 집사님들의 사례, 우리 여러분들의 안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막힌 것 같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 닫힌 문 아닌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요,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디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 맡기시고 그냥 우리는 먼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같이 일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말하라 하십니다. 위로하라 하십니다. 섬기라 하십니다. 그 부르심 들으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 속에서 예기치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